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화수분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누우신 채로 제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숨을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덕수였고 아내의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넓지 않은 땅떼기를 일구며 하루하루 근면하게 살아갔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서로를 아끼며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덕수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산 기슭에서 이상한 물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해 보이는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덕수는 별 생각 없이 그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와 마당 한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이가 저녁에 남은 쌀 한 톨을 무심코 항아리 속에 떨어뜨렸는데 다음날 아침 항아리 안에는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덕수는 항아리 속에 있는 쌀을 모두 퍼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항아리를 들여다보니 쌀이 또다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항아리 속의 쌀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채워졌습니다. 부부는 그제야 이 항아리가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덕수와 순이는 더 이상 굶주릴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항아리에 옷감 한 자락을 넣으면 옷감이 가득 차올랐고 엽전 한 잎을 넣으면 엽전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부부는 그 항아리에 화수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화수분은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보물 단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덕수와 순이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지만 예전의 소박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나갔고 이웃들과도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순이는 예전과 다름없이 손수 밥을 짓고 옷을 지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덕수 역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게을러지지 않고 늘 몸을 움직이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부부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살림이 넉넉해지자 부부는 가난한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집이 있으면 몰래 쌀과 마늘을 가져다 주었고 병든 노인이 있으면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부쩍 넉넉해진 덕순의 살림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부자 하나가 우연히 그 항아리의 비밀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부자였습니다. 최부자는 그렇지 않아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는데 화수분 이야기를 듣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최부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 항아리를 손에 넣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최부자는 은근슬쩍 덕수를 찾아가 그 항아리를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그 항아리를 나에게 넘기게. 덕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팔 물건이 아닙니다. 최부자는 몇 번이나 더 찾아와 값을 올려가며 흥정을 시도했지만 덕수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부자는 정당한 방법으로는 항아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최부자는 어느 캄캄한 밤 하인들을 시켜 몰래 덕수의 집으로 숨어들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던 화수분을 훔쳐 최부자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덕수와 순이는 항아리가 사라진 것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것이 없다고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소. 우리에게는 아직 두 손과 두 발이 있으니 다시 부지런히 살아가면 될 것이오. 부부는 슬퍼하기보다 다시 예전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항아리를 손에 넣은 최부자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최부자는 당장 그날 밤부터 항아리에 온갖 재물을 쏟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아리는 최부자 앞에서는 아무런 조화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넣은 쌀은 그대로였고 넣은 엽전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최부자는 화가 나서 항아리를 이리저리 흔들고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최부자는 결국 항아리 안에 자신의 몸을 직접 넣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항아리가 갑자기 최부자를 안으로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이 놀라서 항아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최부자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그 화수분과 함께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결국 화를 부르는 법이로구나. 덕수와 순이는 그 소식을 듣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는 다시 예전의 소박한 살림으로 돌아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화수분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부부의 정과 성실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덕수와 순이 부부를 볼 때마다 진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훗날 덕수와 순이는 자식들에게도 늘 이렇게 일렀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언제 왔다가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단다. 하지만 부지런함과 나누는 마음만큼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니라.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대대로 그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큰 복이 찾아올 때도 있고 반대로 가진 것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꼽고를 떠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셨다면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안의 화수분일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을 아끼고 나누는 그 넉넉한 마음이야말로 세상 무엇보다 값진 보물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걱정과 욕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오늘 하루였음을 가만히 되새기며 깊고 평온한 잠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신기한 맷돌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신 채 제 이야기에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 궁궐에는 이 세상 그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신기한 맷돌이 있었습니다. 그 맷돌은 오른쪽으로 돌리면 원하는 것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왼쪽으로 돌리면 멈추는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쌀이 필요하면 쌀이 나오고 소금이 필요하면 소금이 나오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보물이었습니다. 그 맷돌은 궁궐 깊은 곳에서 아주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난한 노총각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부모도 없이 홀로 살아가며 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우연히 하늘나라의 신기한 맷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늘로 올라갈 방법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한 노인이 돌쇠에게 알 수 없는 나무 열매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늘로 오를 수 있을 것이네. 다만 그곳에서 욕심을 부리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니 명심하게. 돌쇠는 노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며 돌쇠는 순식간에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하늘나라에 도착한 돌쇠는 궁궐 깊은 곳에 있는 신기한 맷돌을 찾아냈습니다. 돌쇠는 지키는 이가 없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그 맷돌을 품에 안고 다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떨리는 마음으로 맷돌을 오른쪽으로 돌려보았습니다. 쌀이 나와라. 그러자 맷돌에서 하얀 쌀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맷돌에 대고 이번에는 옷감을 청했습니다. 맷돌은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원하는 물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돌쇠는 그 쌀과 옷감을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돌쇠는 홀로 살아오며 배를 곪는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어려운 이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곳간을 늘 열어두고 굶주린 사람이 찾아오면 언제든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돌쇠를 하늘이 내린 은인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결국 바다를 오가는 소금 장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평생 무거운 소금 자루를 지고 다니며 파는 것이 몹시 고단하다고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어느 날 돌쇠를 찾아가 그 맷돌을 팔라고 간청했습니다. 제발 그 맷돌을 저에게 파십시오. 평생 소금 장사를 하며 고생만 했으니 이제 편히 살고 싶습니다. 돌쇠는 소금 장수의 딱한 사정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남긴 말이 떠올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돌쇠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맷돌을 소금 장수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 맷돌을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소금 장수는 참지 못하고 맷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이 나와라. 맷돌에서는 순식간에 하얀 소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신이 나서 배 안가득 소금이 쌓이는 것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좋아하던 소금 장수는 그만 맷돌을 멈추는 방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 안에는 순식간에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뒤늦게 당황하여 왼쪽으로 맷돌을 돌리려 했지만 소금 무게에 짓눌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배는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소금 장수도 맷돌도 그대로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맷돌은 바다 밑바닥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며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바닷물이 이렇게 짠 것은 바로 그 맷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으로 돌아온 돌쇠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토록 신신당부를 했건만 결국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르고 말았구나. 돌쇠는 그 후로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며 남은 재물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데 힘썼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두고두고 교훈을 삼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당한 때에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없다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넘치도록 채우려는 마음보다 적당한 곳에서 멈출 줄 아는 마음이 때로는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소금 장수는 조금만 더 일찍 멈출 줄 알았더라면 오래도록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어야 할 순간을 놓치고 만 것이 결국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 못지않게 적당한 때에 멈추어 서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이루고 채우기 위해 애쓰셨다면 이제는 잠시 손을 놓고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멈춤도 삶의 소중한 지혜라는 것을 오늘 밤 가만히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루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도 소리처럼 잔잔한 숨결을 느끼시며 깊고 평온한 잠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호랑이 형님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시며 편안하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성이 지극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매일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며 늙은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산속 깊이 나무를 하러 들어갔다가 커다란 호랑이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도끼를 굳게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박서방을 덮치려 하지 않고 가만히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의 말로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이 산을 지켜온 산신령의 심부름꾼이다.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박서방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호랑이님께서 어찌 저에게 말을 거시는지요? 호랑이는 잠시 박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효심이 산 전체에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그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여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박서방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어머니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호랑이는 그런 박서방을 보며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너를 아우로 삼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박서방은 뜻밖의 제안에 크게 놀랐지만 이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호랑이님께서 저를 그리 여겨주신다면 저에게는 더없는 영광입니다. 그날부터 박서방과 호랑이는 의형제를 맺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박서방을 아우라 부르며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호랑이는 어디선가 나타나 험한 산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멧돼지나 다른 짐승들이 위협을 가할 때도 호랑이가 나서면 모두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 형님 덕분에 마음 편히 산속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날수록 두 형제의 우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팍서방은 가끔 산에 올라 형님을 위해 정성껏 잡은 물고기나 곡식을 가져다 주었고, 호랑이는 그때마다 반가운 낯빛으로 팍서방을 맞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팍서방이 산신령의 심부름꾼과 형제의 정을 나눈다는 소문이 신비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겨울 팍서방의 어머니가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의원은 산삼을 구해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지만 산삼은 워낙 귀한 것이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팍서방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산에 올라 형님인 호랑이를 찾았습니다. 호랑이는 팍서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산삼을 찾아주마. 호랑이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산속 이곳저곳을 헤매며 산삼을 찾아다녔습니다. 깊은 골짜기와 험준한 바위산까지 발이 닳도록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오래 묵은 산삼 한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호랑이는 그 귀한 산삼을 입에 물고 서둘러 팍서방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 여기 있소이다. 팍서방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산삼을 받아 정성껏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팍서방은 몇 번이고 산에 올라 호랑이 형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를 잃을 뻔했습니다. 호랑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오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지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호랑이도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는 팍서방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오야,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하구나. 팍서방은 깜짝 놀라 형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호랑이는 온화한 눈빛으로 팍서방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저 산 너머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어 타오.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 나를 찾아와 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팍서방은 형님과의 약속대로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무덤을 만들고 해마다 그곳을 찾아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사람과 호랑이가 형제의 정을 나누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우애란 겉모습이나 신분을 떠나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전해줍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며 그 진심이 쌓이면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은 깊은 정이 된다는 것을 팍서방과 호랑이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뜻밖의 인연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곁에서 나를 지켜준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혹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든 그 모든 만남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루의 긴장을 편안히 내려놓으시고 든든한 누군가가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깊고 포근한 잠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은혜 갚은 호랑이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최포수라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포수는 산속 짐승들의 습성을 훤히 꿰뚫고 있는 노련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포수는 여느 때처럼 사냥을 나갔다가 산길에서 이상한 신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바위 틈에 몸이 낀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앞다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깊이 박혀 있었고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포수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냥꾼으로서 눈앞에 호랑이를 잡을 절호의 기회였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짐승의 모습에 차마 화를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최포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호랑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터이니 나를 해치지 말거라. 최포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호랑이의 다리에 박힌 가시를 조심스럽게 뽑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지고 있던 약초를 상처에 발라주고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신기하게도 최포수를 해치지 않고 가만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호랑이는 최포수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산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최포수는 그날의 일을 특별히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다시 평소처럼 사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포수가 산에 오를 때마다 어디선가 먹음직스러운 짐승이 사냥터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노루가, 때로는 멧돼지가 최포수의 길목에 마치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 놓여 있었습니다. 최포수는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최포수는 문득 그 호랑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포수는 사냥을 마치고 산길을 내려오다가 커다란 그림자가 자신을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다름 아닌 그때 그 호랑이가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최포수에게 다가와 살며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포수는 놀라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부터 호랑이는 종종 최포수의 곁에 나타나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험한 산길에서 발을 헛디딜 뻔할 때면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었고, 다른 맹수가 위협을 가할 때면 호랑이가 나서서 최포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포수가 산에서 호랑이와 함께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마을 전체가 그 신기한 인연에 놀라워했습니다. 최포수는 그때부터 사냥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갔습니다. 새끼를 벤 짐승이나 어린 짐승은 절대 잡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여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최포수가 예전보다 훨씬 너그러운 사냥꾼이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포수도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산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최포수는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지만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최포수의 집 앞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밖을 내다보니 그 호랑이가 마당에 무언가를 물어다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래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그것을 마당에 내려놓고는 조용히 최포수가 누워있는 방을 향해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그 산삼을 정성껏 다려 최포수에게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최포수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포수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산으로 올라가 호랑이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호랑이가 그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최포수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참으로 고맙다. 호랑이는 최포수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이며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존재의 특별한 인연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최포수는 다시는 산속의 짐승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사냥 대신 산을 지키고 다른 사냥꾼들에게도 무분별한 사냥을 자제하도록 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며 작은 선행 하나가 얼마나 크고 오래도록 이어지는 인연을 만드는지 되새겼습니다. 베푼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최포수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건넨 작은 도움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큰 은혜로 돌아왔듯이 우리가 베푸는 선의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해 베푸신 작은 친절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온기는 세상 어딘가에 조용히 스며들어 언젠가 다시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하루의 수고를 편안히 내려놓으시고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이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풀었던 마음들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는 믿음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깨비 감투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을 눕히시고 천천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삼돌이라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삼돌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나무를 해다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돌은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점점 저물어 가고 사방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은 하는 수 없이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어디선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이 살며시 눈을 떠보니 도깨비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삼돌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나뭇가지 뒤에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도깨비들 사이에 이상하게 생긴 낡은 감투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깨비 하나가 그 감투를 썼다 벗었다 하며 신기한 재주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감투를 쓰면 도깨비의 모습이 스르르 사라지고 벗으면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삼돌은 그 모습을 보고 저것이 몸을 감춰주는 신기한 감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밤새 놀다가 새벽닭이 올 무렵이 되자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놀던 도깨비들이 그만 그 감투를 나무 아래 깜빡 잊고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고 도깨비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한 삼돌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감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삼돌은 반신반의하며 감투를 머리에 써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신의 몸이 스르르 투명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돌은 뛸 듯이 기뻐하며 그 감투를 소중히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삼돌은 처음에는 그 감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데 쓸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쳤지만 삼돌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으로 부정한 일을 할 수는 없다. 삼돌은 대신 그 감투를 좋은 일에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에는 욕심 많은 최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소작농들에게서 지나치게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삼돌은 감투를 쓰고 몰래 최부자의 곳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쌓여있는 곡식 가마니를 하나씩 밖으로 옮겨 가난한 이웃들의 집 앞에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최부자는 곳간에 곡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노발대발했지만 도둑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집들의 마당에는 난데없이 곡식 가마니가 쌓여 있어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삼돌은 그렇게 여러 날 밤 감투를 쓰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이웃들을 몰래 도왔습니다. 병든 노인이 있는 집에는 약값을 놓아두었고 굶주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곡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이 있으면 밤사이 몰래 이형을 얹어 고쳐주었고 겨울이 되면 땔감이 부족한 집에 장작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은인의 정체를 궁금해하면서도 그 도움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돌은 문득 궁금한 마음에 자신의 감투가 얼마나 신기한 것인지 시험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삼돌은 감투를 쓴 채 마을 서당 앞을 지나가다가 장난기가 발동하여 훈장님의 붓을 슬쩍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감투가 담뱃불에 살짝 스치면서 작은 구멍이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삼돌의 몸 일부가 순간적으로 사람들 눈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서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허공에서 사람의 손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삼돌은 화들짝 놀라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삼돌은 구멍난 감투를 살펴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좋은 일에 쓰라고 주어진 것을 내가 장난삼아 함부로 쓰려 했구나. 삼돌은 그날 이후 다시는 감투를 장난스럽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조심스럽게 그 감투를 사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삼돌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은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비록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선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고마운 손길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훗날 삼돌은 나이가 들어 감투를 다시 그 산속 고목나무 아래에 조용히 돌려놓았습니다. 받은 것을 좋은 곳에 쓰고 마지막에는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삼돌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큰 힘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법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능력들도 결국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삼돌이 감투라는 신비한 능력을 얻었을 때 그것을 사사로운 욕심이 아닌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사용했듯이 우리도 저마다 가진 재주와 여건을 어떻게 쓸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돌아보며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 나누어 보신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제 하루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삼돌이 몰래 베풀었던 그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편안히 몸에 힘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포근한 마음으로 깊고 고요한 잠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집신장수 삼형제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으시고 잔잔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집신을 삼아 팔며 살아가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큰 돌이었고 둘째는 작은 돌이었으며 막내는 얼금이었습니다. 삼형제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삼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큰 돌은 손재주가 좋아 집신을 튼튼하고 예쁘게 삼았고 작은 돌은 부지런히 재료를 구해왔으며 얼금이는 장에 나가 집신을 파는 일을 맡았습니다. 삼형제는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해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어 집조차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삼형제의 살림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형제는 마지막 남은 짚으로 집신 3켤레를 만들어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으로 가는 길에 삼형제는 다리를 저는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집신이 다 해져 발이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막내 얼금이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형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우리가 가진 집신 중 하나를 저 어르신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큰 돌과 작은 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집신 하나를 팔아야 오늘 저녁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분의 딱한 사정이 우리보다 더 급한 것 같구나. 삼형제는 집신 한 켤레를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노인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대들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곱구나. 그 은혜는 내가 언젠가 반드시 갚도록 하겠네. 삼형제는 손사래를 치며 노인을 배웅하고 다시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에 도착한 삼형제는 남은 2켤레의 집신을 팔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날따라 장은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집신은 팔리지 않았고 삼형제는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삼형제는 산길에서 뜻밖의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길 한복판에 커다란 호랑이가 다리를 다친 채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삼형제는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호랑이는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막내 얼금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형님, 저 짐승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큰 돌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호랑이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시덤불에 발이 깊이 찔려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두려운 마음을 누르고 힘을 합쳐 조심스럽게 가시를 뽑아내고 상처에 집신을 찢어 만든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신음을 그치고 삼형제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절뚝거리며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삼형제는 그날 밤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삼형제의 집 앞마당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 산나물과 약초 그리고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삼형제는 어리둥절해하며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편에는 다리를 저는 그 노인이 서서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대들이 베푼 마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삼형제는 그제야 그 노인이 예사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삼형제의 집에는 신기하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문 앞에 곡식이 놓여 있었고 때로는 병이 났을 때 신묘한 약초가 마당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삼형제는 그것이 예전에 도움을 준 노인과 호랑이의 은덕이라 여기며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삼형제는 그 은덕을 결코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예전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떠올리며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삼형제는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은 형제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삼형제의 우애와 나눔의 마음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큰 돌과 작은 돌과 얼금이는 훗날 각자 가정을 이루고서도 명절이면 늘 한자리에 모여 지난 날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눈 찝신 한 켤레가 결국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작은 나눔이 결국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삼형제는 몸소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이 이야기는 잔잔하게 전해줍니다. 가진 것이 부족한 순간에도 나보다 어려운 일을 먼저 생각했던 삼형제의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재물보다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일을 향한 작은 배려가 결국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이나 형제 혹은 소중한 이웃과 나눈 작은 정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으시고 그 따뜻했던 순간들을 마음에 품은 채 편안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포근한 마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쩍새 전설입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으시며 조용히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며느리를 몹시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의 이름은 옥이었습니다. 옥이는 시집을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특히 며느리에게 밥을 지나치게 조금씩만 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농사일을 시켜도 밥은 항상 작은 소치라 불리는 유난히 작은 소태만 지어 주었습니다. 옥이는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돌아와도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옥이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밥을 감사히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지만 워낙 어머니의 뜻이 완고하여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곡식은 바닥을 드러냈고 시어머니는 그나마 작았던 며느리의 밥그릇을 더욱 줄여버렸습니다. 옥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일을 하고 길쌈을 하면서도 늘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옥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옥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지만 여전히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이는 결국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오랜 굶주림과 고된 노동으로 옥이의 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급히 의원을 불러왔지만 의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몸이 너무 쇠약해져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옥이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남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여보,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죽어서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촉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옥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에 오랫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뒤늦은 후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것을 그리 모질게 대할 필요가 있었을까? 옥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뒷산에서 처음 듣는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는 밤마다 애달픈 목소리로 울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작은 소치라 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새가 다름 아닌 옥이의 넋이 변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살아생전 늘 배고픔에 시달렸던 옥이가 죽어서도 그 서러움을 잊지 못하고 밤마다 저리 우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새는 소쩍소쩍 우는 소리를 낸다 하여 소쩍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봄밤마다 들려오는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옥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 며느리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봄이면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좀 더 따뜻하게 대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어머니의 뒤늦은 눈물은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를 그리워하며 봄밤마다 소쩍새 소리가 들려올 때면 마당에 나와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며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더 살뜰히 보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사실 가장 정성껏 돌보아야 할 사람이 바로 곁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옥이가 마지막까지 남편의 손을 잡고 남긴 그 담담한 한마디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봄밤이면 지금도 산과 들에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곁에 있는 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소홀했던 순간은 없으셨는지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속에만 담아두기보다 작은 말과 행동으로 전할 때 더욱 깊이 전해지는 법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못다 한 다정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아쉬움과 미안함을 편안히 내려놓으시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쩍새의 잔잔한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평온한 잠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8번째 이야기는 재주 많은 삼형제입니다. 편안하게 마지막 이야기에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각기 다른 재주를 가진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름은 천리였는데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는 놀라운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름은 활량이었는데 100걸음 밖에 바늘귀도 꿰뚫는 신묘한 활 솜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막내의 이름은 잠보였는데 한번 잠들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깨울 수 없을 만큼 깊은 잠에 빠지는 특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내의 재주를 그저 게으름이라 여기며 놀리기 일쑤였습니다. 잠만 자는 것이 무슨 재주란 말인가. 저 아이는 형들과 달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릴 때마다 막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 크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그런 놀림에도 크게 개의치 않고 묵묵히 형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웃 나라의 대군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나라 안은 삼시간의 혼란에 빠졌고 임금은 온 백성들에게 나라를 구할 인재를 찾는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삼형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힘을 합쳐 나라를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천리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하루 만에 국경 지역까지 달려가 적군의 움직임을 낱낱이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적군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였고 곧 강을 건너 마을을 덮칠 태세였습니다. 둘째 활량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활을 들고 나섰습니다. 적군이 강을 건너려는 순간 활량은 백발백 중의 화살 솜씨로 적진의 지휘관들을 하나씩 명중시켰습니다. 적군은 지휘관을 잃고 크게 동요하며 진영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수가 워낙 많아 두 형제만의 힘으로는 완전히 물리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 한 사람이 삼형제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강물을 다스리는 신령한 힘이 숨어있는 동굴이 있다네. 그 동굴 안에서 이래 동안 깊이 잠들어 정성을 다하면 강물을 크게 일으켜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더군. 다만 그 잠은 웬만한 사람은 절대 견뎌낼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라네. 삼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내 막내 잠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그동안 지켜주시고 저 대신 마을을 살펴주십시오. 막내는 그 길로 동굴로 향했습니다. 천리는 순식간에 막내를 동굴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활량은 동굴 주변을 지키며 혹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막내를 보호했습니다. 막내 잠보는 동굴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막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그 곁을 밤낮으로 지키며 동생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드디어 일회째 되던 날 밤 동굴 안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커다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서서히 깨어난 막내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곧 거대한 물줄기로 변해 산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줄기는 강을 향해 무섭게 흘러가더니 마침 강을 건너려던 적군을 순식간에 휩쓸어 버렸습니다. 적군은 감히 물살을 이겨내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삼형제의 활약으로 나라는 마침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삼형제를 궁으로 불러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형제는 정중히 상을 사양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마을과 나라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삼형제는 상 대신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청했습니다. 임금은 삼형제의 겸손함에 더욱 감탄하며 그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삼형제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막내의 잠을 깨우름이라 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다른 재주가 있고
그 재주가 언제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빨리 달리는 재주도 활을 쏘는 재주도 그리고 깊이 잠드는 재주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소중하게 쓰였습니다. 삼형제는 훗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셋 중 누구 하나만 없었어도 나라를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재주가 하나로 모였을 때 비로소 큰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재능과 속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느리다고 부족한 것이 아니며 남들과 다르다고 쓸모없는 것도 아닙니다. 빠르게 달리는 재주가 빛나는 순간이 있듯 조용히 잠드는 재주가 빛나는 순간도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만의 재주나 성품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 그것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 하나 헛되이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8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의 소중함을 가슴에 품으시며 오늘 밤도 깊고 평온한 잠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